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삶의 기적이요 간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적이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 또한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인생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한때 열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수호하는 극단적인 열심당원이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 다메섹에서의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쟤 가짜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이단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간증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직접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차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지난 어떤 과거들, 잘못된 것들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인정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공동체의 리더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리더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없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뉘우치면서 회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다.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믿지 않을 사람이 사실 바울 나였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유대교에서 나 바울보다 열심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만큼 나 바울은 유대교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자기가 왜 태어나고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가 깨달아지고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변화된 삶을 간증,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음을 간증하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문과 족보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임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이러한 시간적인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간증을 통해서 그 계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번에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자신의 복음은 독립적인 것인지를 자기 자신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직접 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메섹 회심 이후에 3년이 지난 후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고 그러한 내용이겠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방문한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하는 중동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이 아라비아 그 이방 지역에 갔을까요?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방 민족 아라비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고 의논했다면 다들 바울 보고 야 미쳤다 너는 정신 나갔냐 그 아라비아 거기가 얼마나 멀고 그 험한 곳인데 거기를 뭐하러 가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려고 하느냐 여기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해결되고 출세길이 보장되는데 왜 이 좋은 것을 버려두고 그 생고생을 하려고 아라비아로 가느냐고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과도 같은 바울도 사도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지와 열정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복음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분명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같은 내용, 당연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이 거짓말로 그 성도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이단들의 주장은 거짓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처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배웠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이단들의 의견과는 달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다메섹 회심 이후에 3년이 지나서였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겨우 15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그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특히 이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문 다음 이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것이지요. 특히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순수한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이시며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요. 그 바뀐 인생 자체가 복음의 증거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얼마나 몇 독을 읽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는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다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더욱 힘써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